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건강에 줄여서 일하지 못하는 적 없도록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호수와 같이 고요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에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말 외에는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며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마다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조각도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복 받는 비결. 우리 말에 복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오늘 복 받을 짓이 뭔가 하는 것을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지요. 3장 7절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비결? 복 받는 비결 따라하시죠. 복 받는 비결. 그럼 오늘 지금 본문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11조. 눈치는 여시같이 빨라가지고. 자, 그런데 따라하세요.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세무서 직원이기 때문에 삥칠라고 그럴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을까?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11조는 평등법입니다. 자, 거지가 11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지도 11조가 있어요. 밥 2덩어리 얻으면 그 중에 잘라서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1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용돈 받는 곳에서 11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직업도 없고 나라에서 영세민 지원을 받는 할마씨가 11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있는 거야. 누구든지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법인 거예요. 11조는 누구든지 10분의 1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단지 뭐가 없을까? 믿음이 없는 거야. 11조 하면 복 받는다, 축복의 통로다 하는 걸 확실히 믿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11조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때 뭐를 드렸어요? 살 드렸지. 살. 이 동네는 쌀이 잘 안 되니까 살 드렸지. 그래서 살을 배서 드린 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성미라고 그러는 거야. 그 성자는 거룩할 성자일까? 아니야. 정성성자를 썼어. 한자로는 성미를 드렸어요. 그 얼마나 정성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 목사님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그 성미 먹고 살았어요. 가난했대. 예전에는 목사가 가난의 대명사였어요. 얼마나 가난했을까? 찢어지게 가난했지. 제가 충북음성의 금이 왕성한 읍에 이제 금왕광산이 폐광되고 13년 됐을 때 담임 전도사를 갔어요. 그런데 남자 전도사님이 70으로 목회를 했는데 후임이 없어서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6곳을 전도사로 담임하셨는데 4곳을 건축했어요. 근데 딸이 그 어려운 시골의 전도사로 사는데 딸이 이화여대를 합격했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얘기 알아요? 그런데 이화여대를 합격하고 등록금이 없어 못 가가지고 그때 남대문 시장에서 그릇 장수하고 있더라고. 옛날 일이지. 이미 그 옛날에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줄근한 걸 나보고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라 이러는 거요. 우리 때는 목사가 후줄근한 대명사였어. 신방을 가면 따라가는 할머니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아가씨들처럼 이쁜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꾸부정한 할머니들이 신방 가방도 제대로 땅에 끌려.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이름도 아주 희한해. 김보배 권사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따라가고. 근데 그걸 나보고 난 세상에서 참 뭐가 되고 싶은데 나보고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혈기를 부렸는지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네 막 이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래서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나를 끌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난 내가 목사한다고 아직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없어.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빨리 제대해버린 거야. 70까지 남들은 꾸역꾸역 나이를 속여서라도 더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얼른 아이고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리고 그만둔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도 11조가 있었어요. 적어도 2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11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2500년 전에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에 11조법이 있었어요. 말라기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있었어요. 새로 얘기한 거예요. 있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안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은 거다. 이게 지금 망하고 있었을 때예요. 나라가 완전 민족이 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11조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구출해가지고 돌아올 때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멜기세덱은 누굴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왜? 밑도 끝도 없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거기 창세기 14장에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없어.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등장하냐? 히브리서에서 신약에 등장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책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딱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살렘 왕 이렇게 나와요. 딱 그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전쟁에 이기고 전부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뭘 드려?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니 그가 뭘 가져왔을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 떡과 포도주 혹시 어디서 생각나는 게 없나? 성찬식이야. 성찬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베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 11조 제도는 그 살렘 왕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받으신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를 드렸어? 11조.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는 11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나님이 걷어서 한국 은행권을 쌓아두시고 사실까? 하나님이 달날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사시는 분이 아니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해 보는 거야.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을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가 아니 드리는가를 보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대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게 11조로 사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한다고?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부자만 하는 거다?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등법이다. 거지도 할 수 있다. 제가 IMF 나던 해에 개척을 했어요. 1월에 개척하고 11월에 이제 IMF가 왔는데 거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돌아가면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모르고 3000원씩 줘라. 이랬더니 소문이 나서 서울 거지들이 일산까지 걔네들은 지하철값 내 안 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데 300명씩 오는 거야. 교회가 거덜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1000원으로 줄여라.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 200명씩 와요. 정해놓고 시간이 정해지고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날은 그냥 오전 근무가 그거 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지가 쏘는 걸 봤어. 교회 자판기가 있거든. 그러니 친구들한테 야 이리 와 내가 쏠게. 그러더니 200원 할 때야 자판기 커피가. 그러니 자기가 딱 받은 1000원을 딱 넣더니 5잔을 딱 꺼내서 야 한 잔씩 해라. 그래서 아 거지도 쏠 수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예. 거지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아, 집이들은 뭘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꽃동네 구호야. 따라서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금왕읍 무극리의 무국성당에 신부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리를 건너오는데 무국읍에서 장터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 무국성당이 나와요. 좀 길어요. 다리가 한 50m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오기 전에 동네에서 누굴 만났냐면 할아버지 거지가 동냥하는 걸 만났어요. 근데 할아버지 거지가 동냥하고 다리를 건너가. 오웅진 신부도 자기 무국성당을 가느라고 다리를 건너니까 이 할아버지를 뒤따라가 보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제 꾸부정하고 가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리 밑으로 들어가. 옛날 거지들이 어디 살았어? 다리 밑에 못 치고 거적 치고 가마떼기 이렇게 두르고 이제 살잖아. 그런데 이분이 그 거적대기를 들추더니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오웅진 신부가 자기도 거적대기를 들추고 봤어. 봤더니
거기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 그들에게 자기가 동냥해온 밥을 나누어 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만든 구호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 그게 꽃동네 큰 돌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야. 그 무국성당이 운영한 그 오웅진 신부가 만든 게 꽃동네거든. 뭐 꽃은 없어. 다 그냥 거렁뱅이, 거지 이런 노인들, 와, 행렬병자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나눌 게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11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김복동 할아버지인가 뭐 이름이 그분이 있어. 아주 그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꽃동네가. 꽃동네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복지관이었던 걸 아십니까? 후원 회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제일 많을 때 80만 명이 후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1,000원씩 하면 80만 명이 1,000원 하면 얼마일까? 난 해골이 복잡해서 계산. 10,000원씩 한 달에 하면 얼마일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꽃동네가 두 군데 있어요. 큰 것이 가평에도 있어요. 음성에도 있고 가평에도 있고. 그리고 음성에는 대학원, 대학교를 세웠어요. 꽃동네에 복지대학을 세웠다고요. 대학, 정식 대학이 사회복지대학을 세웠다고요. 그런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하세요. 물질은, 헌금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시험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실패자들, 지옥에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물질에 시험 들어서 떨어졌어요. 대표적인 사람 아간, 게하시, 가롯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다 물질에 시험 들어서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도약대가 돼야 돼요. 따라서 물질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딛고 올라가자. 예, 물질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딛고 올라가야 돼. 어려웠을 때 11조를 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전 11조를 언제 시작하면 군대에서 시작했어요. 병장 월급 3,600원 받을 때 360원 드리면 되잖아. 그래서 500원 드렸어. 500원. 어떨 땐 1,000원도 드리고. PX 가서 뭐 안 먹으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점점 연습이 되니까 얼마든지 많아도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오리를 제일 많이 파는 집이 가나안 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나안 덕, 덕이가 오리거든요. 영어로 덕, 오리. 가나안 오리가 있어요. 혹시 가나안 없습니까? 여기는 체인점? 예, 가나안 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이 광주인가 어디 호남 분인데, 뭘 하다 망해가지고 일산을 어떻게 왔어. 그래서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포장마차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큰 오리집, 유황오리집 잘 되는 집 앞에서 오리를 포장마차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맛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자리를 잡아서 얼마나 파는 사람이 됐느냐. 한 번에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가게가 있고, 500명 넘을 거야. 내가 봤을 때 500명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리고 하여간 관광버스가 옵니다. 예, 음식 체인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가나안동 말고도. 근데 얼마나 벌었느냐. 한 달에, 한 10년 전에 11조를 한 달에 2천만 원은 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했어요. 11조를.
그래서 그 목사가 아주 폼 팍 잡고 장향이 목사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데 부흥사 있어요. 막 벤츠 타고 다녀 목사가. 예, 권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손님 대접 전부 목사님 손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조류 독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끔 오리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에게 5만 원권 그 교환권을 막 100장씩 줘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은 그때 목사들에게 쫙 뿌려. 그러면 목사들은 조류 독감 이 정도를 겁내는 사람이 없더구만. 그게 다 와서 데리고 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 오리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종업원들을 안 내보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종업원을 내보내고 줄였다가 다시 될 때 회복을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도 그 가게가 돌아가는 거야, 공짜 손님으로. 그래서 조류독감 풀리면 다른 데는 다 죽어. 왜? 줄여버렸으니까. 가동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는 손님 받을 수 있는 직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억을 파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을 봤어요. 이 선자권사. 이 11조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유일한 과목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11조의 종류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데, 자, 따라하세요. 넘치는 11조. 11조가 넘치는 11조. 따라하세요. 온전한 11조. 따라하세요. 부족한 11조. 생활의 11조. 이렇게 11조의 종류, 11조 하는 사람들도 11조 하는 사람들도 4종류가 있어요. 자, 쉽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500만 원. 그럼 얼마 이제 11조를 하면 정상이야? 50만 원. 이게 온전한 11조야. 예, 온전한 11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차 띠고 포 띠고 500만 원을 다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서 400만 원을 받아왔어. 떼고 여러 가지 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얼마 드려? 그럼 400만 원 원급은 500만 원이야, 월급이. 그런데 세금 떼고 무슨 회사에서 또 떼는 거 서로 떼고 나서 400을 받아왔어. 그럼 사람들이 40만 원을 드릴까 50만 원을 드릴까? 대부분 40만 원을 드려. 이건 부족한 11조야. 그러니까 자기의 원금에서 드려야 돼. 나라의 세금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11조가 뭘까? 부족한 11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양할 거는 부족한 11조를 해야 돼?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 가령 450만 원 지금 월급 받는 사람이면 얼마를 드려야 돼? 45만 원을 드려야 돼. 그런데 이분이 수표를 받아와가지고 45만 원을 드리려니까 5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 그러니까 딱 접어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아주 큰 듯이 딱 절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4장 반을 드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40만 원을 드리든 50만 원을 드리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잘라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50만 원을 드리자. 그렇게 드렸어. 이 사람이 45만 원 드려야 되는데 50만 원을 드렸어. 무슨 11조야? 넘치는 11조야. 그런데 남편이 안 믿어. 안 믿는 남편이, 야, 나도 이거 회사에서 100만 원 세금하고 다 뗐고 또 나 뭐 요번 달에 들어가는 거 100만 원 쓸 게 있으니까 당신 300만 원 갖고 생활해. 그래가지고 아내가 300만 원 받고 남편은 믿지를 않아.
그런데 이 아내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은 거에서 30만 원을 11조했어. 무슨 11조야?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야. 따라서 넘치는 11조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족한 은혜를 받습니다. 부족한 11조는 허덕이면서 삽니다. 생활의 11조는 미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야.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겪어보면서 11조가 이것이 축복의 통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더라, 그런 걸 본 거예요. 자, 이 지금 남편은 안 믿어.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11시 예배 마치면 허겁지겁 12시 반에 집에 와서 밥을 차리고 그렇게 할 때 성경을 볼까 안 볼까? 아내가 갖다 놓은 성경을 볼까 안 볼까? 반드시 봐요. 성경에서 뭘 볼까? 주보를 보는 거야. 주보에서 설교 요약을 볼까 뭘 볼까? 헌금자 명단을 보는 거야. 연연이 내가 벌어다 바친 거 다 목사한테 갖다 바치나 이래가지고 반드시 교회 헌금을 목사가 다 먹는 줄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서 반드시 안 보는 척하지만 주보에 자기 마누라가 갖다 바쳤나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서 생활에 11조 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번 돈 온전히 11조 하면 결과적으로 남편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믿음의 길로 어떤 경우에라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생활에 11조 하는 사람은 온전한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11조 드린 사람은 그 조금 상관에 해놓고 욕먹을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허덕이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따라서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넘치는 11조 하겠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예, 우리 집 사람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가 보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30%를 드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선교 헌금, 무슨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뭐 이런 헌금 전부 해가지고 딱 30% 처음에 떼더라고.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450만 원 제가 받았는데, 제가 교회 재정만 165억을 했습니다. 1년에. 근데 450만 원 받았어요. 물론 450만 원이 큰 겁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 목사가 적게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30% 떼고 30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300만 원. 근데 그걸 세서 또 모아요. 모아가지고 한 10년 모으더니 1억을 또 바치는 거예요. 하여간 다 바쳐가지고 거덜나서 우린 거지 될 뻔했어. 근데 거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큰딸도 의사고 사위도 의사고 둘째 딸도 삼성이고 둘째 사위도 삼성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대책을 저게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제일 쪼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 대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대책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그럼 대박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성공 원리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여간 쪼잔하면 안 돼. 예수 믿고 좀 간땡이가 불 필요가 있어. 나는 간이 바깥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325억을 빚을 써봤어요. 교회를 하면서. 이자만 6% 시대라 20억을 냈어요. 한 달에. 1년에. 근데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아서 우리은행 회장, 행장, 은행장, 지주회사 회장인 이순우인가? 그 사람이 내 사무실까지 우수 고객 표창하러 지가 왔어. 1,000만 원 들고. 우리 복지재단에 1,000만 원 기증하고, 은행장이 일산 우리 교회 딱 오니까 수행원이 10명 오더라고. 비디오맨, 카메라맨, 북부 책임자, 일산 은행 지점장은요, 옆에 서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 네. 하여간 빚도 많이 쓰면 빚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은행 사보에도 났어, 제가. 자, 이렇게 쪽집게로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예를 들지 않으면 인간은 간사해서 반드시 빠져나갈 군형을 생각합니다. 빠져나갈 군형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향원 집사가,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리를 절어요. 키가 크고 인물이 괜찮은데 약간 짧아 한쪽이. 그런데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혼하재요. 왜 그래? 몰라요. 아니 돌았나? 정신과 의사가 왜 그래? 정신과 의사야 남편이. 근데 이혼하재. 여자가 있나?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다 모르냐? 그랬더니 5억을 주고 아파트 주고 이혼하재요. 그걸 어떻게 했어?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오늘 도장 다 찍어놓고 나한테 왜 왔어? 그랬더니 위자료 5억 받은 거를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물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왜 곤란한 걸 지가 하나님 앞에 묻지 나한테 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는 목사로서는 11조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곳으로 두 애를 데리고, 아들 둘인데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직업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대학 나오고 뭐 조금 있다가 결혼을 하고,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차마 너에게 11조 목사로서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으나 하라 마라 나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5천만 원 11조 했습니다. 그의 삶을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재직이 8,000명인데 이향원 권사 됐죠. 이향원 권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성진 목사, 엉터리 같은 목사도 그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향원 권사를 기억할까 안 할까? 해요. 그 남편이 애를 안고 왔어요. 오늘. 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딸 하나 낳았다고 자랑하러 왔어요.
그 새끼 미쳤네, 미쳤네. 근데 딸을 안고 왔다는 건 그 여자하고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어, 안 했어? 그쪽 안 했대.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들 등록금 다 보내고 있어요. 생활이 넉넉하진 않아도 굶을 일이 없어요.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디 반주하고 음악을 했어. 대학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원칙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최선윤 집사가 11조를 갑자기 아주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 많이 했어요. 2천만 원을 했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야, 최 집사, 너 남편이 매일 하는 것마다 깨빡치고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2천만 원이나 했냐?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넷째 아이인가 다섯째인가 넷째인가 낳을 때 그날까지 했어. 새벽 반주하고 가서 진통이 시작돼서 애 날아가서 낳았어. 네 번째 애를. 믿음이 좋은 집사야. 그런데 목사님 전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산을 오빠들이 정리하면서 선윤이 어려운데 나눠주자. 2억을 줬어요. 할렐루야. 먼저 11조 한 거예요. 유산 받으면 11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왜냐하면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땅으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 해야 돼. 이유 없어. 해야 돼. 아파트를 팔았어. 1억이 남았어. 살 때에 비해서. 11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유 없어. 해야 돼. 그러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해야 돼. 11조라는 건 10분의 1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기쁨으로 해야 믿음이야.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넓어질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 아파트를 바쳤어요. 제가 바친 것도 아니야. 마누라 소유로 산 거야. 퇴직금 공무원 15년 하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애가 나 적금 50만 원 통장에 있어요. 통장에 자기 돈 50만 원 있는데 그거 찾아서 바쳤어요. 네. 하나님이 그런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 수능 전체에서 100등 안에는 들었어요. 네. 서울대 의대를 넣어야 되는데 안산동산이 너무 내신이 센 고등학교야. 유명한 고등. 그러니까 이거 쓰는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는 좀 간당간당할 수 있겠네. 그래서 생명공학과 놓고 연대 의대 놓고 둘 다 합격을 해서 그래서 연대 의대로 간 거예요. 우리 딸이 꼭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한 건 아니야. 내가 국어만은 잘하는데 우리 딸이 국어가 안 됐어. 85점이 최고야. 국어는. 다른 건 거의 만점 받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싹 시험 보는 날 금식하고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야. 많이 먹지는 않아도 먹어야 살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내 딸인데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국어는 잘했는데 한 번만 봐주이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봐주셨어. 첫 시간이 국어래요. 수능 시험이. 근데 첫 시간에 국어를 만점 받았어. 아니 수학 이런 거는 워낙 만점이야. 다른 것들은 영어 이런 건. 그래가지고 엄청난 성적이 학교에서 제일 잘 나왔어. 그 해에 자기네 안산동산이 유명한데. 예.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그렇게 의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그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의사에서 돈 좀 버는 과를 갔으면 부모가 덕을 보잖아. 근데 얘는 의사가 무슨 돈 버는 거야? 이러고서는 백혈병 치료하는 혈액내과 가서 백혈병 의사예요. 연대 조교수인데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물론 월급이 적진 않겠지. 예. 그러나 자기는 환자 평생 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르치는 의사가 아니고 임상, 환자만 보는 의사야. 그런데 환자만 보는 의사도 교수 제도가 생겼어. 임상조교수라고 그래. 임상조교수.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의사를 해요. 돈은 관계가 없어도 사는데 부부가 의사인데 뭔 어려움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 작은 헌신도 반드시 기억하고 전부 다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의 문제를 꼭 뛰어넘어야 돼.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은 자는 반드시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시험하여 보라. 뭐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11조를 시험해 보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7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세 가지만 시험을 허락합니다. 첫째 11조.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0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 영이 하나님께 온 것인가를 다 시험해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뭐 지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날뛰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허락된 시험 중에 첫 번째가 11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위인이 하나 있는데 누굴까? 록펠러입니다. 미국의 제일 명문가가 어느 가문일까? 록펠러입니다. 뉴욕 한가운데 무슨 센터가 있을까? 록펠러 센터가 있습니다. 빌딩이 큰 게 있고. 그런데 록펠러가 유태인입니다. 어머니가 유태인인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이 사람은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33세 이미 백만장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24개의 대학을 설립하고 4,928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 건축했다고요? 4,928개. 예, 시카고 대학 같은 세계 제1의 대학들도 세웠어요.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10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해서 드린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라. 그래서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였어요. 옛날에 뭐 은행 제도가 있지도 않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은 무조건 떼서 여기다 집어넣고 열질 않았습니다. 주일날 이것을 털어서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회계 직원을 얼마나 뒀느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회계 직원만 400명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24개 세우지, 교회를 4,928개를 세우지. 우리가 11조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분명한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구약의 거지, 뭐 지금 신약시대에 그거 지킬 거 있나, 이런 건 간첩이요. 그건 사탄의 소리야.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온전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빠져나갈 군형을 찾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심으면, 땅의 것을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질의 복뿐만 아니에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삭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쫓아내던 놈들이 쫓아와 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그러는 거야.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 거야. 왜? 그냥 이삭이 쫓겨다니는데 갈 때마다 그냥 소떼가 1,000마리가 2,000마리가 되고 2,000마리가 4,000마리고 4,000이 8,00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걸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로 심으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 목사님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헌금 얘기? 여러분이 11조 하는 것하고 저거는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걸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가르치면 목사가 맨날 돈 얘기한다 이럴까 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부흥사들도 와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로 뭐 이게 불 받아라 그런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를 들어도 찰떡같이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면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나와 사랑해야 될 내가 있는 것뿐이야.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래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야 돼. 그 토를 달면 안 돼. 저는요, 큰 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어쩐 일인지 하여간 갑자기 내가 비서로 발령이 됐어요. 목사님 비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라가지고 전도사 그 교회에서 하고 부목사 하다가 다른 교회 또 학교에 가가지고 큰 학교에 교목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요. 나이 1살 위인 선배가 있는데 신학으로는 7년이 빨라요. 신학대학원은. 근데 성질이 지랄스러운 거예요. 지가 해야 될 걸 내가 됐다고 얼마나 씹고 욕을 하고 인사를 하면 안 받아. 이래. 선배니까 인사를 하잖아. 인사를 이렇게 받아. 몇 년을 그랬는지 아세요? 7년을. 그 교회에 5년이 있었는데 7년을 그랬어. 나와서도 우리가 다 그 교회 출신들 선교회가 있어 만나요. 인사하면 이렇게 한다. 그런데 나하고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어. 내가 강하니까
형님이라고 안 그래. 교회에서는 형 동생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누이 동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야 수양 아들 수양 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직분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형 동생이 되면 이게 조폭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바되고 노바되고 빠가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그 교회가 나빠지는 거야. 그래 목사가 무슨 형 동생 조폭이야? 그건 안 하거든 내가. 얘는 거느리고 다녀 막 꼬붕들을. 그래가지고 뭐 치고받고 나하고 싸우기도 했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인사하는 거야 나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근데 원수도 아니잖아. 선배잖아.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렇지 걔도 목사잖아. 그냥 인사하는 거야. 그럼 또 7년을. 근데 내가 교회가 개척해서 잘 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야 정 목사, 웬일이세요? 이랬더니, 야 거기 사단장이 내 친구인데 거기 너 저 위문 좀 해라. 이제 제가 하지요. 지금까지 합니다. 우린 부대가 전방이니까 많아요. 주일날 20개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들어갑니다. 대대교회 목사 없는데 넷을 선교사로 우리가 월급 줘서 목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군들 참모총장 된 사람이 구사단장하고 1군단장하고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 즉시 옵니다. 사단장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도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무조건 어려워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뭘까? 자식 새끼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내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맘대로 했어요. 10년 동안. 마이웨이. 나는 물어보고 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애 둘 낳고 나니까 최희준의 노래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마누라가 뭐로 변해? 호랑이로 변했네. 그런 거 알았어요? 그런 거 노래 몰라? 네. 그때부터는 나를 핸들링 하는데 이 왼수가 이게 덩치도 좁아낸 게 40kg짜리가 막 끌고 가네. 아이고 정말 지금 집에 갈 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속으로 혼자 가버렸어. 그랬더니 또 쫓아와. 또 쫓아오더니 또 잔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내 나와바리야. 여기 잔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요새. 아이고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부부는 서로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노릇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당신이 최고야. 거기에 방점은 최에다 두는 거야. 따라서 당신이 최고야. 남편은 추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뭐 해줘야 돼?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걸 3번씩 하루에 안 해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미국의 판례에 나와 있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신청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판사가 도장 찍어버렸어. 네. 핸드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 하트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부가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부부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감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으로 격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남을 핸들링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을 윽박질러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11조를 하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12절 결론으로 끝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만이에요. 만, 가득 찰 만자잖아. 1만 만자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시작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말씀이에요. 11조 하는 자에게 황충을 금한다는 거예요. 황충이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예요. 그 다음에 너의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과를 따고 배를 따기 전에 태풍이 추석 전에 한 번 오잖아요. 출하해야 될 과일들을 전부 쓸어버리잖아. 그런 거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옆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하면? 11조 하면. 여러분 11조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따르세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11조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내고, 따라하세요. 11조 하는 사람은 교회에 내고, 안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갖다 낸다. 사고 합의금 낸다. 애들이 말썽 부린다.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가져가세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고. 결론은 간단해요. 따라서 순순히 낼래? 얻어 터지고 낼래? 네, 순순히 내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얻어 터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새벽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이걸 소화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고 주마가 편격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지. 저녁에 많이 나올 때 하면, 주일날에 어벙한 것들 다 나올 때 하면 시험에 드는 시들시들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복받을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수지 맞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미 복받는 비결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미꾸라지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복받을 짓을 하게 도와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하여 록펠러와 같은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예물 준비해서 오시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의